무덤을 깨고 살아나셨다는 제목으로 부활의 새벽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고난 주간은 함께하는 시간들로 보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도 하고요. 성전도 정화하고 그 성전 안에서 논쟁도 하고 그 안팎에서 성전을 봤습니다. 또 향유로 예수를 섬겼던 헌신의 자리도, 그것이 싫어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배신의 자리도 지켜보았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었던 섬김의 자리와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던 또 최후의 만찬 자리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판받으신 그 자리, 골고다 언덕 오르셨던 그 자리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은 무덤 속이었습니다. 고난주간 마지막이 무덤 속으로 끝났다 하는 거죠. 여러분, 신자가 고난주간에서 신앙이 멈추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해야 돼요. 여러분, 고난주간에서 끝이 나는 인생은 그냥 절망만 맛보고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고생하다가 그냥 십자가에서 끝이 나버리는 인생.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는 맨날 죽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 그런데 원래 기독교는 고난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난주간에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죽음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부활에 도달을 해야 됩니다. 부활의 영광을 맛보아야 된단 말이죠. 주님 약속대로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으로 멸망당하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무덤 속에 누워있던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과 영광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그 영광을 노래하는 아침이에요. 일주일 동안 지난날의 고난과 고통은 이제 잊어버리세요. 이제 주께서 허락하신 새 생명과 기쁨과 영광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그 은혜와 영광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크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놀랄 만한 기사가 작년 10월에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치된 것으로 알려진 무덤, 그 무덤을 수백 년 만에 오픈을 했습니다. 공개를 했어요. 작년 2016년 10월 27일 예루살렘 성목교회에서 예수의 이 묘지 무덤을 복원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60시간의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1555년부터 대리석으로 이렇게 봉쇄되어 있던 예수의 무덤에 대리석판을 들어올린 거죠. 미국 CBS 방송에서는 대리석판을 들어올리니까 또 다른 대리석판의 모습이 나왔다고 합니다. 두 번째 대리석판은 회색으로 된 작은 십자가 새겨져 있었고 한가운데는 금이 있었고 또 그 아래에는 희끄무리한 막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고고학자 프레드리크 히베르트는 이 대리석이 한 12세기 정도에 만들어진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들어가다 보면 결국 예수님의 몸이 놓여있던 돌의 본래 표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이 무덤을 복원하는 데 공사비로 수십억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리고 이 예수의 무덤은 이번 주 돌아오는 22일 날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공사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복원하지 않았다면 붕괴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다. 그래서 그 복원식에 그리스 정교의 총대 주교인 바돌로메 1세와 프란치스코 교황이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전 세계 모든 이목이 집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죽으시는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을 찾은 장면이죠. 예수님께
죽은 예수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2000년이 넘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도 예수의 무덤을 찾는 이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의 무덤에서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수십억 원의 돈을 들이는 겁니다. 참으로 기이한 현상입니다. 뭐 이분들이 성경을 잘 안 믿는다고까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여간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현재 그 무덤에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없죠. 그러니까 고고학적인 어떤 의미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 무덤이 맞냐 안 맞냐 이것도 논쟁이 되겠지만 현재 그 무덤이 예수의 무덤이냐 이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 무덤에는 예수님의 유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어떤 뼈나 그 조각을 찾을 수 있는 이만한 단서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무덤에서 나오셨거든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무덤을 처음으로 찾은 여인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무덤에서 계속 예수를 찾은 거 아니에요. 도대체 예수가 어디 가셨나? 예수가 어디 가셨나? 이때 천사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예수 찾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들의 하는 내용은 말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없으셔. 예수께서 말씀하셨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여기 누우셨던 걸 봐. 아무도 없지. 천사들은 혹시라도 여인들이나 제자들이 믿지 못할까봐 빈 무덤 빈자리 확인까지 시켜주셨다. 그러니까 거기 예수가 있으시면 안 돼요. 예수가 거기 누워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의 어떤 옷, 그 뼈나 뭐 이런 게 해골이나 이런 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없으시니까. 성경은 없다라고 분명히 천사까지 보내서 증언을 하거든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빈 무덤 찾고 있습니다. 빈 무덤. 빈 무덤을 찾은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죠. 예수가 없죠. 거기는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빈 무덤을 찾는 건 아닙니다. 그 빈 무덤 찾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어쩌면 장사를 하기 위해서일 수 있죠. 지금 이 성목교회 소유는 6개 교회입니다. 로마 캐톨릭, 그리스천 교회, 아르메니아 교회, 에티오피아 전교회, 이집트 콥트, 시리아 전교회 6개 교회가 공동 관리하고 있어요. 물론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미는 있죠. 예수께서 죽으셨던 증거도 될 수 있고. 근데 예수가 그 자리에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죠. 교회는 예수님이 더 이상 무덤에 누워있지 않음을 믿는 자들이에요. 만약에 예수가 무덤에 누워있어가지고 일어나지 못하셨다면, 그대로 죽으셨다면, 예수의 뼈가 나왔다면 더 이상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신앙은 무덤에 있는 예수를 찾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는 빈 무덤에 온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러 온 겁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를 모두 만나고 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쩌면 살아계신 예수는 붙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가 떠나버린 빈자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떤 자기들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거는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빈 무덤만 찾아서 헤매는 꼴이에요. 우리는 빈 무덤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무덤에서 나오셨어요. 거기 없으세요. 거기 있으셔도 안 되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는 자라면 이제 같이 빨리 무덤에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갔죠. 우리도 예수를 만나고 돌아가야 됩니다. 이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가 여러분 각자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실지 기대하시죠. 고생했다.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고생했다. 힘들었지. 이제 내가 이 기쁨을 주마, 영광을 주마. 여러 가지 위로를 해주실 수 있는데 그 위로와 그 소망과 어쩌면 사명에 대한 새로운 콜링을 받고 갈 수도 있어요. 그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만나서 그 음성 듣고 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께 놓으셨던 무덤이 빈 무덤임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무덤을 나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사명 주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오늘날에도 그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우리여야 됩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님과 매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기뻐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참 기쁨의 신앙인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우리 가운데 확신 가운데 전달되기를 바라고 또 그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 전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쁨으로 찬송가 160장을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